아프리카어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더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예배 가운데 나온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 드렸고 오늘부터 다시 또 주기도문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하게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천국.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이 죄인된 입술에 담을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한자로 번역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몇 번에 걸쳐서 더 깊이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기독교 신앙을 가장 통합적이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탁 집약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옛날에 주일학교 때 저는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럼 소망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천국을 염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천국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희망하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사랑이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사역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열심히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설교하신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우리 어제 토요 그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는데, 막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나사로도 막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죽음이 언제 내 눈앞에 닥칠지 모르는데,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데, 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영생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사단은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돈과 쾌락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인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는 그래서 어떤 간구가 들어있냐면 바로 죄의 지배나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 신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구하지 않아요. 나 오래 살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을 비는 기도와 뭐가 다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여기에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빼버리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기도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거랑 다른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를 구별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냐.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세 가지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엿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책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동산 하나를 만드셨죠. 이름하여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때 제가 휴가 때 이쪽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가든 오브 에덴이라는 휴게소였는지 음식점이었는지 뭐가 있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또 좋은 예예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시간상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에덴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자라고,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에덴에 강 하나가 이렇게 크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에덴을 흐르는 강이 에덴 밖으로 나가면서 네 갈래로 쫙 갈라지는데, 이 강은 아주 아름다운 강, 좋은 강, 풍요롭게 하는 강,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강, 이런 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어떤 곳이냐? 온갖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있죠.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All you can eat.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심지어 생명나무도 있었대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셔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서 막 더 가지고 움켜쥐고 우리 집에 막 꽉꽉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그 무한한 전능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셔요. 육신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적인 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짓는 선이에요. 그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거 넘으면 안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 탁 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기억해,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하라는 걸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한 룰, 하나님이 정한 이 선악과 이거에만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벌어야 되고 죽어라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삼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 지금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치 내 것처럼 쓰고 누리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에덴 동산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은 1호예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서 위대한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몇 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75살에 만났어요. 75세. 여기 75 넘으신 분들. 네. 아주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믿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 친척,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익숙하게 지냈던 그 모든 장소를 다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뭐 하나 믿고 갔다고요? 딸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 말씀 하나 믿고.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척박했어요.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세요. 하루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도 이미 임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늘의 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식이 많을 거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옐로우스톤 갔어요. 한밤중에 밖에 나갔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갤럭시를 처음 봤어요. 별 말고 갤럭시, 은하수, 별 물이 있잖아요.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별이요, 무리를 져서 이렇게 호수를 전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별무리가 있는데, 아, 저게 갤럭시구나, 처음 알았어요. 별이 얼마나 많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이런 별 보여주셨겠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식이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아브라함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들 막 가족들 막 10명 가까이 바글바글한 그런 가족들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최소한 애를 5은 낳을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최소한 5명부터 시작한다. 결혼하면 그렇게 애가 그냥 저절로 생겨서 나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불철주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아내가 유산을 여러 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둘째 아이를 갖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내 육체적인 자식은 한 명이지만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언제부턴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리노 영락교회가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영적인 후손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덥석 잡고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믿었다고요?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맺으신 약속이에요. 자기 아들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약속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주시겠다는 이 십자가의 언약, 이 약속을 믿음으로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 출애굽기에 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탄생했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하던 거에서 탈출해서,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2달쯤 지나서 시내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때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은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결혼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뭘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죄의 성격이나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거든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는지? 그게 마치 우리로 따지면 결혼식에서 결혼식 딱 마치고 신부가 웨딩드레스 벗기도 전에 바람난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모세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살다가 바람난 게 아니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웨딩드레스 벗기도 전에 신부가 바람이 났다니까. 그게 그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결혼 전에는 소개팅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 몇 번 보시고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선을 한 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 전에는 하루에 선을 3번 연달아 봐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변호사 만나고 손 보고 2시부터 4시까지 의사랑 소개팅하고 4시부터 6시까지 뭐 하루에 몇 번을 봐도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하루에 선 3번씩 보러 다니면 그거 제정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예요, 부부. 영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19장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뭐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또 다른 건 뭐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2가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삼으시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거든요. 예배가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짧아요? 천국 가셔도 되겠네.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시면요 밥 먹고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 예배가 길다 이러면은 천국 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거기는 밤낮 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박수도 많이 치셔야 될 텐데 이건 좀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찬양해요. 한국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했었다면서요. 타워에 이렇게 장소 빌려가지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밥 먹고 집회하고 며칠, 한 이틀 3일 그런 날 오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수련회를 가는데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2박 3일 3박 3일 내내 뭐 하냐면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해요. 나중에는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손바닥이 멍든 것처럼 얼얼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3시간 4시간 집회를 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무릎이 너무 저려요. 근데 기뻐요. 하루하루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이틀 3일 4일을 내내 밥 먹고 하는데 기뻐요. 너무 좋아요. 영혼이 막 기뻐 춤춰요. 제사장이 하는 거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왜 귀신이 안 떠나가고 왜 병이 안 고쳐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떠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중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화해하라고. 그렇게 네 인생 네가 책임지려고 고달프게 살지 말고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나,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 소진하는, 탕진하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반기 때 유엔R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면서 우리 유학생들 좀 전도하고 교회로 오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일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직장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두시고, 그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이 놀라운 삶,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